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목사님들 카톡방에 저희 동기 카톡방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왜 신약의 교회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냐?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은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인 맥추감사절을 왜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맥추감사절이나 구약의 절기를 왜 지켰는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로 지내면서 구약에서 맥추감사절을 지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명기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기로 맥추감사절을 주셨습니다. 1년 중에 처음 추수할 때입니다. 그 한 해에 처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인데 그것이 딱 1년의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금 왜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킨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올 한 해의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항상 명령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맥추감사절을 생각할 때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뜻밖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형통함과 번영함으로도 주시지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와 함께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교회에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기억하며 특별히 2020년 올해 맥추절을 생각할 때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시고 보내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6개월을 지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 건축까지 다 마쳤을 때에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서너 번 확실하게 나타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를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큰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성전 건축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궁궐과 여러 왕궁과 요새들을 건축을 하는데 그게 13년이 걸립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과 원하는 건물 짓는 거 13년,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즉위한 지 4년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왕이 되어서 25년째, 24년 내지 2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심중에 그가 마음에 이루고자 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과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구간이며 요새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무역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전도 13년 전에 완공이 되었고, 궁궐과 모든 요새가 정비가 되었고, 온 나라에는 부유함과 경제적인 번영이 있습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대하는 말은 참 훌륭하다, 참 잘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축하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마음이 걱정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이나 왕궁이나 경제적인 번영이나 무역의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늘을 닫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든, 그런 일이 생기거든, 만약에 내가 메뚜기 떼들을 보내어서 너희 땅의 모든 토산을 다 먹어치우게 하는 자연재해가 벌어지거든, 만약 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내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럴 때 솔로몬아 너는 이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기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쓰는 전형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입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솔로몬을 격려하고 축하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은 솔로몬에 대한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 성전을 건축한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아이를 누가 어머니인지를 가르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던 왕, 부귀영화가 누렸던 왕이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을 이해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 정확한 정체를 파악한 것은 장성하여 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솔로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40년간 이루어 놨던 통일왕국을 분열시키는 왕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와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다윗 왕인데, 솔로몬은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가 우상의 산당을 지어지고 자기가 우상에게 절했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가 얻었던 수많은 재물과 석재나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에게 준 복을 다 썼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이루었던 모든 무역과 부귀함을 통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건축물, 자기가 원하는 말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25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구나. 부족함 없이 다 했구나. 솔로몬아, 앞으로 내가 만약에 기근을 보내거나 앞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보내거나 앞으로 전염병을 보낼 때에 그럴 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앞에서 겸비해라. 내 앞에서 겸손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전염병이 왔는지,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내 앞에 와서 겸손하게 돌아보라. 왜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나 직장이 진행이 되지 않는지, 왜 이런 것으로 다 막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기도해라. 하나님, 이것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와서 겸비해라, 겸손해라, 기도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믿음의 길을 찾으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와서 겸손해라. 내 앞에 와서 겸손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왜 예배하러 오죠? 하나님 때문에 옵니다.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만나서 기쁘지만 우리가 예배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장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을 허락하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매주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고 계십니다.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교인이 목회자인 자기에게 보냈던 카톡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에 사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서 문자가 왔을 때는 잘 드리고 있다고 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느슨해져 버리고 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는 달리 그다지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앉아서 드리다가 피곤하면 눕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드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온라인 예배는 딱 핑계하기 좋은 예배입니다. 진솔하게 목회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길어집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청하다 보니 예배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시청하고 있는지 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고민을 목회자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복장을 갖추고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갖추고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눕기도 합니다. 재미없으면 딴 데 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안 받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역겹다. 제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배당 문을,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인처럼 이러한 태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정말로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스스로 막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드렸던, 내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염병을 보내거든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해라.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렸던 예배가, 내가 드렸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정부에서 한 지침대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종로구청에서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모범적이라고,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로서는 그러한 것을 지키며 준수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안 나가도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하고 족하다. 왜 충분하고 족하죠? 내한테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때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왔는지를 오랫동안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강단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순복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됐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예배 시간 맞추어서 본당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여자 집사님이 하이힐과 같은 구두를 신고 예배당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옥하는 목사님이 봤습니다. 옥 목사님도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이힐과 같은 구두를 신고 늦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을 본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방문하기 전에 순복음교회보다 자기가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그 먼 거리를 뛰어가는 여자 집사님을 보고 순복음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똑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이힐을 신고 주차장을 달려가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서 무관심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큰 희생과 사랑으로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전염병이나 기근이 올 때에 알곡과 같은 교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가라지와 같은 교인은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집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나올 때에, 전염병이 올 때에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습니다. 아까 그 카톡을 보냈던 교인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핑계대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일을 보내셔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인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원하는 말들도 수만 마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줄 때에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전보다 더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생존만 하게 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어가셔서 경고하십니다. 네 앞으로 15년 남았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겸비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일에 충성된 왕으로 살아가라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날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기를 주셨습니까?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격려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해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갑니다. 결혼식장에 갑니다. 장례식장에 우리는 갑니다.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있을 때에 식당에 갑니다.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결혼식장도 장례식장도 마트도 공원도 친한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의 식사의 교제에도 다 갑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지 않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결혼식장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쓰시고 기근도 쓰시고 전염병도 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올해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진짜로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봐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코로나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남은 삶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길이 있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 그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목사라도, 어르신들 편에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한두 달 길어지면 다 넘어지고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무후무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솔로몬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내가 원하는 모든 계획대로 살아올 때 갈 때에 하나님 불현듯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 네가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살려고 하는지 내 앞에서 겸비해라고 주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굳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그 마음과 삶을 아시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남은 왕으로서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 진지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의 남은 삶을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